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이라기보다도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손자, 손녀들 아니겠어요, 거의?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손자, 손녀들도 있고, 혹시 자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대가 여러분이 살았던 세대하고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66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좀 올라와서 X세대, Y세대. 요즘 20대나 30대 초반을 가리켜서 아마 MZ세대, 20대를 MZ세대라고 그러죠. 20대를 MZ세대. 그런데 20대 아래 10대 세대를 뭐라 그럽니까? 알파 세대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태어나는 세대는 아직 이름도 안 붙였는데 세대별로 보면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달라요. 근데 이 세대들의 공통점은 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 X세대나 아니면 베이비 부모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글로 통해 배웠어요. 문자를 통해 아니고 글로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그러나 요즘 세대는 책이나 아닌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가 아니고 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다 얻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언제부턴가 이런 영상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허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책 보시는 분들 몇 분 없어요. 다 앉아서 영상 이거 나오는 가사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보고 이미 익숙해졌죠. 제가 지난주에 인천의 성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이 교회를 새로 졌더라고요. 600석 정도 쭉 되는데 강대상이 쭉 긴데 이 전체가 다 영상이에요. 전체가. 강대상 뒤가 다 스크린이에요. 제가 이렇게 섰는데 제 얼굴이 여기 크게 있으니까 이게 설교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젠 교회도 이렇게 해서 제가 서서 이 교회는 월드컵 때 와가지고 축구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미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심사숙고하는 일보다는 이 감각적인 그런 시대에 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디자인이 나오거나 이상한 음악이 나오거나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 오늘 우리들은 저게 뭐야 그럴 텐데 요즘 아이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지르지요. 요즘 독서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고전을 책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고전을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것도 만화로 풀어서, 만화도 이제 영상으로 풀어서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아이들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고 좋고 싫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윤리가 정말 허점이 아주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볼 땐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좋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공동체 의식, 우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신세대는 지금의 이 시대, 우리 자녀들 시대는 그냥 나 존재를 우선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동일지향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질지향 가치관이에요. 왜 똑같이 살아?
다르게 살면 되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절제가 미덕이었더라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뭔가 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표현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남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식하는데 지금의 세대 자녀들은 전혀 의식 없어요. 그냥 나에게 충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주의,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창조적인 입장에서는 창조성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반면에는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금든 먹든 상관 안 해요. 남이야 살든 죽든 별로 관계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허점이 있어요? 사회윤리의 허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소비성을 아주 중요해요. 사용가치죠. 사용가치를 아주 중요히 여겨요. 여러분은 소유가치를 중요히 여기잖아요. 소유가치를. 그래서 한마디로 모으는 재미, 버는 재미. 그래서 그걸 조금씩 모아서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어서 또 이만큼 만들고, 그래서 이 버는 재미, 이 소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해요. 한마디로 쓰는 재미. 남과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이 남하고 똑같으면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보다는 패션을 더 중요히 여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옷을, 좋은 옷을 사가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아니면 어린 자녀들에게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비싼 거야. 아무리 비싼 거더라도 딱 보고 한번 쫙 앞뒤로 훑어보고 에이 하면 집어 던져요. 안 입어요. 죽어도 안 입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시장 가가지고 새 옷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새 옷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냥 그 새 옷을 입는다는 것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좋고 그 새 옷을 가슴에 껴안고 자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갖다 줬다 하더라도 한 번만 입어봐라 예언을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에요. 내 패션에 맞지 않는다면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구매력이 강해요. 얼마나 왕성한지. 이 사회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바로 우리 자녀 세대잖아요. 그들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 지향주의죠. 여러분 갈비집에 아이들 데려가면요 손님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갈비집에 아이들 데려가면은 손님이 방석을 주는데 어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이를 왜 좋은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갈비 한 대 시킬 때마다 머릿속에 값을 계산하는데 아이들은 값 계산 안 하거든. 입맛 보고 맛있으면 엄마 저거 한 번 더, 하나 더.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 아이들이 최고죠. 아이들만 데려오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IMF 시대 같은 그런 시절이 오면은 깊은 좌절감에 빠지겠죠. 왜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가슴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볼 때 네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너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생각해보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신세대잖아요. 근데 그들도 같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같이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어제 영어 유치부가 하는데 제가 옆방에서 첫 시간에 뭐 하나 했더니 첫 시간에 하는 그 성경 얘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거예요.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교재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창조된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그걸 또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언제 설정이 됐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다 청소년 시절 쪽에 목표가 세워지죠. 대학을 가서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내가 청소년 시대에 세웠던 이 골격에다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 이미 청소년 시절 속에 다 그 골격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속에 세웠던 이 골격 속에서 내가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살도 입히고 근육도 입히고 옷을 입히고 내가 평생 살아왔다. 그러면은 야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잘 살았어. 그렇게 표현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골격에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살았더라면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간두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루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 긴 많은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어도 그나마 그 짧은 시간 2박 3일의 시간 1박 2일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말씀을 주입하라고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읽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도 조그맣게 경험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고 전사님을 만나고 그 안에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경험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시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허술한 허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20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술 한잔은 술 한잔 하는 것이 호기심에서 입 한번 댔는데 그것이 나중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로 빠지기 쉽고요. 중독자로 빠지기 쉽고요. 요즘은 이제 술을 넘어서 이 시대가 뭐 마약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 됐잖아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것이 평생 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좋지만 그 호기심의 도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인생의 삶이 허탄한 곳에 빠지기 쉽고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호기심, 아니 요 정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그런데 그게 넘어가다 보면 마비 현상이 오고 그 마비 현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쌍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라는 도덕적인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다 그르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하다 악하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된다 안 된다, 학권 판단 기준이 어디서?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어떤 교재를 써야 되느냐, 어디서 나오는 교재가 더 좋으느냐 서로 의논하게 되고, 그 교재를 선택해서 그 2박 3일 1박 2일 시간에 가르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수련회는 중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 훈련 속에서 그들의 어떤 도덕적 결함 속에서 그것이 사회적 윤리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는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친구와 사귀다 보면 그 친구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도 되고 친구로부터 거부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뭐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나도 저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가서 보세요. 학교에 가서 그러고 학원 가서 그러고 어디 가면 다 경쟁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들이 이 아이가 나보다 좀 못나야 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성적이 떨어져야 내가 좋은 데에 갈 수 있잖아요. 다 경쟁자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원, 좀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경쟁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든 싫든 그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최창모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와서 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대개 한국 부모들은 가가지고 야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공부해야지, 니들도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니들도 집에 들어가, 그러고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최 교수님도 가가지고 야 너 이제 들어와, 야 니들도 이제 집에 들어가라, 너 시간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데려가려면 당신 자식이나 데려가지 왜 남의 자식 보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느냐, 책 읽는 것만 공부냐,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공부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냥 우리 그냥 하는 식으로 너들도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부모가 와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데려가려면 네 자녀만 데려가라. 여러분 지식이 책만으로 학습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전혀 자기의 이익감이 없이 모여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사회 나가서 만나는 공동체는 비슷한 공동체들이에요. 다. 안 그렇습니까? 비슷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지고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이 배제된다면 여러분 안 나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보다 한 나이가 몇 살 좀 높은 타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무슨 이러저런 말 하는데 영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보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만날 이유가 없지. 그 공동체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 공동체를 흐리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교단 안에서의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 제일교회 이 안에 있는 청소년, 귀한 자녀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학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도 관심병사, 하는 말은 왕따, 어울릴 줄 모른다. 다 무슨 말이에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이라는 것은 남과 함께 사는 관계의 풍성함을 파괴하는 것이다. 악은 관련성의 상실, 무관계로 치달으려고 하는 충동, 나와 함께 사는 것을 파괴하는 충동이다. 남과 함께 사는 것을 파괴하는 충동이 악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산자, 소비자는 같이 살아야 돼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자 혼자만이 있으면 그들의 임금은 어디서 받아요? 사용자가 있어야지요. 또 사용자가 안만 있어도 노동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어디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뭐하러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요.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영적 체험, 신앙적 체험, 구원 체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에게도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이 나오고 신앙적 체험이 그들의 마음속을 가로잡을 때 평생 그것이 자기를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중요한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을 부를 때 보세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는 듣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요? 사무엘만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청소년 시대 때 이미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15세 때 가까운 어느 교회에 가서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그가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대 그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과 신앙적인 체험과 구원 체험을 있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체험을 했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적 체험 다 했습니다. 방언기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한상 보는 거 1학년 때 다 했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붙들고 야 이사이 우리 권사님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봐. 기호야 기도 좀 해봐. 그 길로 갔다면 큰일 날 뻔했겠지만 이미 그때 체험된 그런 체험이 내 평생의 나를 지배하고 있고 평생의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이미 다 체험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학 동안에 모자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수련회, 신여름성학교,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암만 애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관심과 도우심과 격려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함께 가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내일이, 또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기간의 행사로만 끝나고 기간의 행사로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온 교우들의 관심과 온 교우들의 기도와 그들의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학교, 또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손자 손녀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자녀 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